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해놓고 22절 이하에 있는 말하자면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 자랑은 16절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일이고, 또 그 자랑을 부득불 하게 된 이유가 거짓된 종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교인들을 속이는 것 때문에 내가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 어리석은 일 혹은 육체를 따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23절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도록 몽땅 다 뭐였냐 하면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명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육체를 따른 자랑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혹 육체를 따른 자랑에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 것은 22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그런 육체를 따른 자랑, 뽐내는 식의 자기 증명으로서는 채택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매 맞고 고생하고 핍박받은 일들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육체를 따라 하는 자랑 혹은 어리석은 일로 치부한 이 자랑이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자랑들이 갖는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증거로 제시한 여기의 고생들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것이며, 더더욱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하는 것으로 시작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12장으로 넘어가면 모두 이 얘기가 되는데 그리 넘어가는 이유를 모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는 누구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라 라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누구의 종이라고 함으로써 그 주인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주인의 이름으로, 그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익을 혹은 내 그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럴 때 누구의 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랑 쪽으로 말이죠. 자랑 쪽 차원에서 나는 누구의 종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주인을 위한 그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은 그렇게 제자가 많았어요. 모두가 다 박윤선 목사님 제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박윤선 목사님에게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제대로 신앙을 교육받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윤선 목사님 제자라 그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명을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꼴이 되느냐 하면 지금은 육체를 따른 자랑,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종이라 하는 지금 이 싸움이 우리 지금 시대식으로 얘기하면 나 청와대 누구 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가 중앙정보부장이다 그러는 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없는데 나만은 신성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을 이렇게 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라 라는 자기 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누구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종이 되어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인이 바라는 것, 그 주인이 뜻하는 것,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시행함으로써 충성되게 그 일을 행함으로써 종노릇을 해야지 나 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나열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말을 나의 어리석은 자랑을 받으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자랑했으므로 나도 할 수 없이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이 설명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부 다 어찌 보면 육체를 따른 자랑으로 사도 바울이 나열한 것인데 내용으로는 육체를 따른 자랑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육체를 따른 자랑이 아니라 진실된 종으로서 살아온 고백이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고백인데 그것이 왜 육체를 따른 자랑이 되며 어리석은 자랑이 되냐 하면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증명으로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명은 제3자에게 나가서 할 얘기가 아니라 그를 보낸 주인 앞에 보고해야 하고 주인 앞에 계산해야 될 문제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제3자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은 사기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된 사도 노릇을 한 고백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른 자랑,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그가 서두를 떼어놓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하는 고백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의 이익이나 세상적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자기 희생, 그 보상이 없는 짓을 할 리가 없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참된 종인 것을 충분히 증명해내는 경험들이요 그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그는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여행 속에서 여러 번의 고생과 굶고 춥고 헐벗은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꺼내 놓을 수밖에 없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증명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준행함으로써 그 앞에 회개할 문제이지 개인적으로 떠들어서 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속에 이 육체를 따라하는 이 자랑 속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다 하는 얘기를 너희들에게 해야만 된다는 이 사실이 어리석은 일이고 육체를 따른 자랑이지 내용적으로는 그가 진실된 하나님의 종인 것이 여기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는 과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대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주를 위하여 자기 인생과 목숨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위하여 또한 모든 마음과 진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종이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에 동참한 참된 종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 주의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 자, 주의 뜻을 외면하는 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밤잠을 못 자는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안타까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고 이런 고백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종종 어느 교회든지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목사는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 대하여 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과 동시에 인간 편을 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편을 드는 것은 진리와 무슨 거룩에 대해서는 인간의 편을 들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돌이키기 위한 마음에 있어서 인간 편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을 들어 무엇이 진리며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편을 들 것이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외면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죽고 100번 고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영혼을 돌이키기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인간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사역의 그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 종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못난 하나님의 종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한지 알아? 꼭 요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했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99마리의 양이 들어있는 것 놔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진 양 하나 꺼내게 하기 위하여 그 훈련을 나를 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건 정말 굉장한 훈련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양한테 가갖고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양한테 가갖고 내가 이 고생 왜 하는지 알아?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바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영광된 신앙, 생명의 무슨 그 고귀함,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 그를 많이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무슨 신학을 깊이 알고 뭐 모르는 것이 없는 정말 박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사요, 많이 하니까 너희는 날 잘 대접해라. 그럼 이것도 쪼다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많은 깨우침을 준 것은 그거 다 나눠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나눠주라고. 옛날에 어떤 시골 영감님이 서울에 오셔서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가만 보니까 택시는, 차는 작지만 혼자 타고 가더란 말이에요. 버스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택시 타고 어디까지 갑시다. 그래서 가서 내려주니까 버스표 반 찢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감님 이걸 주시면 어떡해. 여보셔 저 큰 차도 이거 한 장이면 가는데 조그만 차 탔는데 반이면 많지 뭘 그래. 일은 못난 거예요. 많이 알면 여러분은 버스 운전수인 거예요. 조금 알면 택시 운전수인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얘기만도 아니요, 무슨 사도만의 얘기가 아니요, 모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와 그 사회 앞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 종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과 무슨 뭐 신앙과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알면 여러분 그걸 다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준, 그러니까 뭐 덤프 트럭이겠죠. 뭐 더 해요? 컨테이너. 그럼 뭐 더 하면 무슨 유조선.
나눈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큰 것만큼 여러분이 잘난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여러분에게 준 것이요. 여러분이 남보다 많은 고생을 한 것이 있다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격려하라고.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증명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권위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는 최종 권위자가 아니며,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증명을 뒤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희생정신이나 무슨 겸손한 인격으로 생각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내가 겸양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을 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요,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 사상, 내 지식, 내 깨우침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부르고 있고, 나는 그것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종이지 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약한 자다. 그래서 약한 자로 오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집니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탑니다. 누가 실족하면 실족해서 하고 내가 내놓을 곳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여 주 앞에 주님 제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비켜봐 내가 할게. 이거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요. 무슨 기적이 좀 일어난다는 기도원에 가면 이런 일이 많아요. 아는 성도 한 분이 어느 교회의 원장님이 기도를 용하게 하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안 계신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안고 쪼르르 나오더니 기도 제목이 뭐요? 하신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더 맞아야겠구만. 쑥 들어가시더래요. 원장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가 마음대로 금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주인이 금고를 맡겨서 금고지기, 무슨 말하자면 격리, 이렇게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열면 열고 자기가 닫으면 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은 바로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다르다고 얘기해서, 내가 더 진실하고 내가 옳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다 이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고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자로서 내 위치가 확립되어야 내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의 정당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른 자랑인 것입니다.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누가 내가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어떤 차원에서요? 난 진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날 잘 대접해라, 이러기 위해서지, 난 진짜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오가 아니라, 다 가짜인데 나만 진짜야, 그러니까 저 가짜들 대접하는 것보다 나한테 더 잘해야 돼, 이러느라고 난 진짜요, 내가 받은 박사 학위는 진짜요, 내가 나온 학교는 좋은 학교요, 내가 배운 스승은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요, 자 다 여기 증명서가 있으니 이제부터 알아서 하시오. 이게 육체를 따른 자랑이요, 어리석은 자랑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진실된 종이라면 내가 어떻게 좋은 학교에서 정당하게 교육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해야죠. 그건 제3자에게 증명받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확인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이걸 지금은 증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종인 줄은, 종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아닌 자들을 자꾸 쫓아가니까 그들과 나와의 무슨 비교나 경쟁이나 무슨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저들에게 전달되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진짜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진짜인 표가 뭐예요?
그 내용은 하나도 육체적이지 않고 하나도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과연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충성하며 그 주인이 안타까워하고 목적하는 영혼들,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라는 것으로 인하여 혹이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는 뜻도 아니다 말이에요. 우린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래서 내가 그 금고의 주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너 금고문 열어라. 너 이 사람한테 복음을 나누라. 은혜를 나누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라.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뒤에 넘어가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요, 12장의 약한 것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뭘 자랑하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도 실력 있다고 얘기할 것이 없는 셈입니다. 세상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는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회피할 힘도 없고 면할 무슨 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기가 믿고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일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창피하게, 그 일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창피하게 광주리 타고 도망간 정도라면 이미 그 사람은 좋은 평가받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기꺼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대하다든가 내가 남이 가지지 않은 무엇을 가진 자로, 말하자면 나를 교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인가를 얘기했다면 우리는 다 헛된 신앙을 가지게 됐고 잘못 인도됐을 것이요, 아니 바울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참된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 자기 증명용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면 하나님의 일도 시행되지 않고 교인들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 종 하나만 남습니다. 훌륭한 부모란 자식을 보면 아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란, 하나님의 종이란 교인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혹 목사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존경과 신뢰는 목사가 가진 무슨 학력이나 무슨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입술이로다, 하나님이 쓰시는 마이크로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로다, 이런 것으로 신뢰와 존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엔 다른 것은 다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은 너무 잘생겨도 곤란해. 그래서 이 이단을 만든 교주들을 보면 그 사람 개인에게 매혹될 만한 어떤 종교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 멋있다든가, 무슨 눈이 너무 서늘하다든가, 그 사람 개인이 가지는, 그 인간 개인이 가진 어떤 매력이 있다면, 목청이 너무 좋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것들은 다 아닙니다. 참된 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만나게 하며 그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일에 중개인 역할을 하며 그 뜻을 전할지언정 그 사이에 자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둘이 맺어질 수 없는 위치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모든 교인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꺼내는 이유는, 예를 들면 무슨 선교를 하자, 봉사를 하자,
구제를 하자 그래도 그것은 다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도 아니요, 전도하는 것마저도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부름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열심 있는 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안타까움에 동참하여 전도하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는 행위가 그 일을 너무나 일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면 그건 잘못 가는 것입니다. 보란듯한 일을 해서 목사가 폼을 잡자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교회란 그 시대와 그 사회 앞에 책임 있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마는 제1차 목표는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으며 깨우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동시에 그의 변화되는 것으로 동시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앞에 어떤 증거가 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열매가 결과되는 것도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신 교회는 뭘 하는가? 선교사를 얼마나 보내는가? 구제를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정당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물어보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즉 한 교회가 어느 만큼 일을 하는가로 서로 자랑을 하며 거기에 소속된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그것으로 자랑하며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을 동원하여 무슨 만리장성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의 실력과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100번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목사가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감시하며 교인들이 정당한 일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일에는 안 쫓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일은 다 같이 힘을 써서 하시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분명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자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똑같은 사람 중에서, 똑같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그 일만 전담하도록 이렇게 따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며 남들이 가지지 않은 무슨 결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축복권과 저주권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차 새로 사면 갖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가 기도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떠넘기지 마실 것,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하실 것.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은 사도 바울이 걷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안 사는가라고 이 말씀을 본인의 신앙생활에 비춰보실 것.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한 자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 주시는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대단한 존재요,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맡기지 말 것,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른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종노릇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동참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충성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매면 매이고 우리가 풀면 풀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귀중한 것 기억하고 내 손에 쥐어준 것 보고 일하지 말고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앙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다 복되게 하시며 기적 속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